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악순환의 이유. 아멘.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많이 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그 생략하고 우리 사사기 우리 1장 1절 읽고 우리 바로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후임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후임은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이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런 것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흉패인데 그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 판결 흉패. 그죠? 흉패라는 단어 앞에 가슴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12개의 보석에는 그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 흉패라고 해서 그 흉패 안에 이런 우림과 둠밈이라고 방울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결을 하는 판결 흉패였는데 이 겉에 옷은 뭡니까?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외투 여기 끝에 그 잠바 같은 이 옷이 뭐라고요? 에봇인데 검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뺀 배실, 뭐 검실, 청색, 자색, 홍색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색깔의 그 실로 검실이 들어있는 옷이에요. 아주 비싼 옷이겠죠.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고요. 일반 제사장은 입는 옷이 아니었고 누가 입는다고요? 대제사장은 한 명뿐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그 에봇이 있었고요. 에봇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이런 흉패, 판결 흉패가 있었고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걸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것은 아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판결 흉패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절을 이렇게 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느냐?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좋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시몬 지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정반대로 아주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라가면 되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안 가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기 싫으니까. 난 가기 싫어. 올라가기 싫어. 난 먼저 전쟁하기 싫어. 난 나중에 전쟁할 거야. 너희들 먼저 싸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갈지니라. 내가 걸렸네. 가기 싫은데 시몬 지파 우리 같이 하자. 나 혼자 못하겠다. 이제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라가라 했다고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이 지도 지난주에 그 지도인데 요단강 이쪽이 그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는 몇 지파 반? 2지파 반이 있고 서편이 9지파 반인데요. 이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을 먼저 모세가 점령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누가 점령했다고요? 모세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이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 남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만 빠지겠다고 그랬더니 2지파 반이 우리가 제일 선봉을 쓰겠습니다. 선봉을 쓰겠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나안 전쟁 끝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이 2지파 반 이거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9지파 반이 같이 가서 그러니까 같이 전쟁을 한 것이죠. 남쪽부터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에요. 남쪽부터 허리 부분을 공격을 해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을 했는데 몇 년?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제비를 뽑아서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분배를 했다고요? 네, 제비 뽑기.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지도가 제비 뽑기 한 그 땅 지도입니다. 우리 동편에 몇 지파 반이라 그랬어요? 동편 2지파 반인데 저 위에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요단강 동편인데 므낫세 지파고 밑이 갓 지파고 바로 밑이 르우벤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가 이쪽에도 있고 옆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두 군데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쪽에 절반, 이쪽에 절반. 그래서 반이라 한 것입니다. 2지파 반, 9지파 반.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절반만 남고 또 절반은 또 서쪽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반반 됐잖아요.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단 지파가 있고 그 바닷가에 아셀 지파 밑에요. 옆에 납달리 지파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짙은 색깔이 스불론 지파, 그 밑에 옆이 이사갈 지파, 그 밑이 므낫세 반 지파, 반만 남았죠. 그 밑이 에브라임 지파 밑이 베냐민 지파, 그 아래쪽에 넓은 땅이 유다 지파, 그 가운데 부분이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2지파 반은 동쪽에 남아 있고 미리 땅을 얻었고 이제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몰아낸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했지만은 우리 산 쪽에 원주민들이 있고 군데 원주민들이 있어요. 다 점령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가 이제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각계 전투. 자기가 제비 뽑은 그 땅은 자기가 책임지고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땅을 주셨으니까 그 지파에서 다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2절 다음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보이시죠? 이 사해바다 그 서쪽이죠. 맞죠? 여기 사해바다가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서쪽이 유다가 있고 유다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운데가 무슨 지파? 시몬 지파가 들어있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같이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아멘. 이거 유다가요 시몬 보고, 왜냐하면 땅이 같이 이렇게 같은 그 구역 속에 있으니까 형제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시몬 너 땅을 점령할 때 내가 같이 가줄게,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또 너 땅 전쟁할 때 내가 따라가 줄게.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 다음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지파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 그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 그 아도니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인데요. 그 베색인데 아도니 베색, 아도니 지역을 다스리는 그 대빵을 아도니 베색이라 하는데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그런 말씀과 10절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셋세, 아이만, 달메를 그 거인족을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거인족 있잖아요. 골리앗처럼 그 거인족을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는 더비를 쳤다는 거고 12절에는 갈렙이 자기 딸을 겁니다. 딸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면 성경에 이뻤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 딸을 줄 거니까 기랏세벨을 점령해라.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한테 누구를 준다고요? 내 딸을 준다. 그러니까 좀 이뻤지 않을까? 제 혼자 생각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아니면 갈렙이 훌륭한 족장이니까, 유명한 족장이니까 족장의 사위가 되고 싶겠죠. 어쨌거나 딸을 걸고 그렇게 했더니 다들 열심히 전쟁을 해서 누가 얻었냐면, 누가 얻었다고요? 다음 그나스의 아들 운네엘이 점령을 하고 그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나스는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의 동생이에요. 그나스의 아들 운네엘이 점령을 하게 되고요. 14절에 보면 그 악사가 딸인데, 갈렙의 딸 이름이 뭐라고요? 악사가 딸인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뭐라 그래요? 시집갈 때 도둑놈이라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가지고 가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샘물 주세요. 가는데 우리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한테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모세의 장인 또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아마도 장인의 자손이 유다 황무지에 거주했다는 것을 볼 때에 따라온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의 그 자손들이 그 잡족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다른 족속이죠. 그런 따라와서 유다 황무지에 거주를 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시몬과 전쟁을 해서 또 그 원주민을 진멸했다는 내용과 18절에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점령했다. 다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막 갈렙의 그 딸을 또 준다고 해서 또 점령하고 그래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9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잖아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요즘 같으면 탱크 같은 강력한 그런 병거가 말이 끄는 병거죠. 철로 된 우리들은 청동기를 들고 싸우는데 저기는 철이에요.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 청동은 부러지잖아요. 잘리고 철은 강력합니다. 탱크 같은 무기인데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탱크가 넘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하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총을 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그냥 폭탄을 들고 탱크 밑에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자폭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지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철병거랍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꼴짝이니까 평지겠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 때 도저히 우리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한테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느니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 보이시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그 사해 바다 그 서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죠. 우리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고 1장 27절에 보면 머나세 지파도 우리 벳산, 다낙, 지명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아블르암, 머깃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어땠다고요?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제 못 쫓아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냥 여기 살지 뭐. 그리고 결심을 하고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안 나가려고 내 땅인데 나 쫓겨날 수 없어 하고 막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에 보면 또 스불론이 또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노역을 시켰다.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냥 쫓아내지는 못하고 같이 살자. 그 대신 그냥 일 시킬게. 그래서 일꾼으로 노예처럼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또 1장 31절에 보면 아셀이 또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33절에 보면 또 납달리 지파가 또 쫓아내지 못하여서 노역을 시켰다고 그랬고요.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단 자손은 막 내려오지 말라고 막 평지에 못 살도록 꼴짝이 못 내려오도록 평지에 농사를 짓는데요 못 내려오도록 그랬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제 지금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사기 1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1장을 바라보면서 뭐 그렇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쫓아내겠나 철병거가 있다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됐지. 굳이 진멸을 시켜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이 사람들 원주민인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일꾼으로 노예로 삼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원주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올무. 네.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내요. 쫓아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 안 쫓아낼란다. 그 대신에 그것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린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이 조폭이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해서 하숙하다가 가족집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세요?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예? 예? 기억 안 나시네. 다행입니다. 다 기억하는 줄 알았네.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친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조폭대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특기가 뭐냐면 술을 마시면요. 술 먹다가 탁 깨갖고요. 술병을 씹는 것이 특기입니다. 술병을 유리조각을 입에 피가 막 질질 흘리면서 술병을 씹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요.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돈 버려갖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조폭 때 그 습관이. 결혼을 했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병을 씹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네요. 다행히 체독에 걸렸다고. 체독. 아마도 이렇게 배추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기생충이 감염이 됐나 봐요. 체독에 걸려서 삐쩍 말아 죽어갑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기억납니까? 똥이 이제 꾸덕꾸덕꾸덕해지면 그리고 꾹 누르면 맑은 물이 올라온답니다. 그 맑은 물을 떠서 거기다가 똥물에다가 뭐를 먹느냐 하면 배추를 태워서 잿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그것이 밥이에요. 다른 거는 못 먹어요, 아버님이.
뭐 밥에 안 들어가.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똥물에다가 재.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버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보고 시켜요. 엄마 보고 시키는데 똥물을 쭉 했는데 똥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똥가루가 있다고 지게짝대기로 엄마를 때리고, 그런데도 엄마가 그래 살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다 죽어갑니다. 40대 돼가 젊은 나이 아버님이 이제 거진 다 죽어가는 찰나에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는 첫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날에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교회 가는 첫날에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고, 그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룻바닥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무릎을 딱 꿇고, 조폭들이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깡패 대장 앞에 그 쫄따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그냥 조폭 두목 섬기듯이 다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폭 두목을 섬기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뭡니까? 안 바뀌어. 성질 나면 여전히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고 지게짝대기 마누라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경운기 타고 아버지가 막 딜딜딜딜 그리 가고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따라가 보라. 기억나시죠? 따라가 오토바이 타고 아들도 그냥 오토바이 타는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오토바이 타는 수준인데, 저 멀리 경운기 따라가 보니 경운기 덜덜덜덜 뒤에 오토바이가 딸딸딸딸. 그러니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더니만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성질이 안 바뀝니다. 내 고치고 싶은데 내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공부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옛날의 습관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철병거라서, 아니면 뭐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의 이런 악습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성격이, 바꿀 수 없는 그 성질이 평생에 따라다니고 옆구리에 뭐가 됐다고요? 가시가 된 거예요. 너무 아프게 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기 전에 그렇게 여자들을 좋아했다네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여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 이해되시죠? 여자를 그냥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습관이 남아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왜 여자 손을 잡고, 이 습관이 남아 있어서 오래 못 있고 그 교회 어떻게 되겠지? 쫓겨났어요. 또 다른 교회 갔어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 또 여자한테 약해요. 또 신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습관이 남아 있어서 평생에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악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고쳐. 내가 가나안 땅을 허락했으니까 다 고쳐. 쫓아내. 남김없이 쫓아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유가 많겠죠. 철병거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내 성격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못 고쳤고 내 성질 머리는 타고난 거라서 도저히 못 고칩니다. 누가 봐도 내 성질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나는 못 고쳐요. 그러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움직일 때마다 찌르잖아요. 평생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평생의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라 하면 고쳐야 되는데
그 미련을 품고 있잖아요. 마음에 품지 말고 다 버려. 우상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다 버려. 남김없이 정리해.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질 끌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도록 따라다닙니다. 평생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도록 따라다니.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 쫓아내라. 쫓아내래도 안 쫓아내.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아도 계속해요. 그래, 좋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나도 안 쫓아낸다. 그 대신 그것이 네 옆구리에 평생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이 평생에 네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 고쳐라, 하지 마라.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평생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질질 끌고 정질. 그래서 옆구리가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리고 할 수 없고 못 하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순례자라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부르고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부를 때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 코러스를 좀 넣어서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낯선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붙들고 기웃고 부득부득 우리 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성질머리 고치라. 그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스 2번 눌러주시고 화면 듀얼로 했죠? 듀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집에 돌아가.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밝은 곳 돌아가래. 기쁨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2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안하지.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이끄시네. 그 영광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들리. 천사 날 위에 찾아오. 우리 마귀가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하늘나라에
주님을 볼 때마다 승리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딱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악을 남기지 않도록 다 쫓아내라, 그만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못 고치고 부득부득 내 습관, 내 행실, 내 고집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그러고 있으면 옆구리에 가시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죄악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남김없이 쫓아내라, 쫓아내라 하시는데도 넘겨주었다, 이길 수 있다, 넘겨주었다 하는데도 못합니다. 철병겁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철병거라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죄악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나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나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다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왕 대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런 습관, 행실들 옆구리 가시가 된다잖아요. 더 이상 내 가시를 빼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미련들이 있습니다. 악한 그런 행실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그렇게 아버지 안에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의 마음에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습관과 모든 나쁜 행실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악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첨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죄악들을 아버지를 쫓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